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사실 어느 단편의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누가복음을 이해를 하려면 누가복음 전체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으면서 흘러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신앙생활 했으면은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읽어보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은 한 번 그냥 읽어보셔요. 그런데 읽어보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좀 바꿔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금년에는 누가복음에만 한번, 아니면 요한복음에만 한번 좀 깊이 빠져보고 싶다. 그럼 요한복음만 계속 읽으세요. 그럼 요한복음 1장, 2장, 3장,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이러한 것들이 다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펼쳐지면은 처음에 모르면은 그냥 읽으면서 1장은 무슨 내용, 2장은 무슨 내용, 3장,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읽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누가복음을 또 읽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또 읽으면서 한 장을 읽고, 읽을 때 그 다음에 또 그보다는 조금 더 좁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아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잘못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지 아니하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는 데서는 좀 멀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흘러가는 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장까지 왔을 적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걸음은 마지막 걸음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걸음이에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예수님 사역이 3년이 남은 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음입니다. 근데 걸음을 걸어가는데 처음에 예수님 사역은 누가복음은 어떻게 나올까요? 누가복음의 처음 사역은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병든 자들도 몰려들기도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오고 있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 곁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 주변에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걸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항상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게 되죠. 물어본 것은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적에 제자들에게만 하겠어요? 대상은 제자들에게 하지만 옆에는 바리새인도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 계속 말씀해요. 내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18장 우리가 제가 2주 전에 수요일날 설교를 했으니까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화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꽹가리가 될 수가 있고 중언부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이 자체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샘플이에요. 샘플. 그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 샘플은 그렇습니다. 샘플이 그래요. 그러면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무엇과 합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주기도를 그냥 하지 마시라고. 할 때마다 믿음과 합하여서 기도하시라고. 별도로 시간 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합하여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8장 8절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왜 이 믿음을 말씀할까요? 그 다음에 딱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죠. 이 바리새인들을 언급할 때에 10절에 가게 되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믿음과 합하여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이 믿음과 합하여야 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또 더 나갑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과 합하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부분의 내용을 가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이 내용의 하나의 사건의 이야기가 다 끝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의를 누가 주느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딱 와서 설교로 결론을 맺는 것은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딱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는 죄가 없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바른 관계였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지고 이 죄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쭉 진행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이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의에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죄인은 무엇을 할지라도 죄일 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열매는 죄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죄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원죄에 대한 이 부분을 해결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노력하는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안 되는 거지만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며 살아도 안 된다 이겁니다. 너희들 선행을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이 법을 하나님이 법을 줄 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법을 하나 딱 주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그동안 신을 많이 두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계시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 두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는 다른 것을 또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법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 거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와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모임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 모임에 가면 뭘 하냐면은 주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로 보통 순서들을 다 마치니까 그러면은 헌성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는 주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 거기에 믿음을 화파여 가지고 하라고 하지만은 제가 항상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못한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면 너는 원래 못하게 돼 있어가 아니라 법을 주었어요. 너 한번 하라고. 해보라고. 인간이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종교도 안 돼요. 좀 선행으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일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다 될 것 같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할 수도 있죠. 모양은 낼 수 있고 흉내를 내고 이만한 하나님의 분량이 이만하다면 여기 분량까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량에 맞추길 원하지 우리 분량이 아니에요. 우리 분량이 여기까지 왔어도 하나님의 분량이 여기면 그는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행으로도 안 되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종교로도 너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선행으로도 너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로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을 보아야 돼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뭐라 그랬죠?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비유는 이 말씀 이면에 있는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비유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아니 땅에 씨를 뿌리면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30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60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비유로 그러면 왜 말씀하시겠어요? 일반적인 현상을 가지고 왜 일반적인 현상에서도 그러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겠어요? 그것은 그 이면에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이면에 비유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시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을 11절에 딱 지적을 하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 시대 사회에서 영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때에 정반대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경건하게 섬긴다는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딱 두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둘을 놓고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유대교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소득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일해에 2번씩 자기들에게 주어진 어떤 종교의 그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 수요일날 나온 거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옆에 다른 권사님이 기도할 때는 옆에서 이제 주일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을 때 이병수 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한은성 권사님도 오해하지 마시고 이면수 권사님도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옆에 있는 저 권사는 수요 예배를 안 나오지만 나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나는 저 권사님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또 아니면은 저 권사는 권사의 이름만 가지고 있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안 해도 겉으로 하다 들으면 또 혼날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혹시 그런 거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아주 대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저 세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난 사회적으로 이렇게 모범생입니다. 나는 종교적으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요소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요소 하나, 다른 사람보다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위해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에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 저 세리하고 딱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사회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비교 의식을 통하여 가지고 종교적 열심, 또 사회적인 깨끗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금 의롭다고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8절에 나오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과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바리새인 자기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고, 8절에 말씀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영적인 특성이 바리새인들하고 판박이입니다. 아주 똑같아요. 자기의 신앙생활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이 자기들의 의를 뒷받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종교적으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죠? 비참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그걸 봐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가. 여러분, 목사가 저같이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특히 그런 걸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보다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제 의가 될 수가 있고요. 성경을 읽는 게 제 의가 될 수가 있고, 경건서적을 읽는 게 저의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이 도대체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안 읽으면서 교회를 다녀? 기도 안 하면서 교회를 다녀? 우리 변동훈 전사님은 지금 모를 거예요. 부교육자는. 목회해보면 알아요. 목회해보면은 목회자가 요구하는 수준이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이렇게 안 따라올 때에는 목회자가요, 그 다음부터 설교가요, 막 정죄하는 설교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갖다가 막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비참함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도 자기들을 자랑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목사를 죽을 때까지 할지라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열심,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우리 모습을 봐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열심히 식어지면 자기 의도 식어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번아웃 탈진 상태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 신앙이 저 밑에까지 곤두박질 쳐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있어서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해서 살아내도 있으면 되는데, 이 탈진돼가지고 이제는 교회 밖을, 공동체 밖으로 탁 나가버려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주님은 부르시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를 이렇게 떠도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예전에 다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참한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세리를 보여주면은, 세리는 기도하러 올라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이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면서 일정한 국가가 정한 세금, 그리고 성전에서 요구하는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세금을 갈취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브라함의 자녀이면서 우리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워. 그래서 이 세리들을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세리를 어디 그룹으로 묶었냐면은 몸을 파는 여인의 그룹과 같이 묶어버렸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이 자체는 그야말로 온갖 가능을 다 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들하고 딱 같이 묶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세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은 정말 바리새인에서 세리로 가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바리새인에서 세리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리새인에서 세리로 가야 돼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데에서 딱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아십니까? 제가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남의 것을 갈취하지도 않았고 나는 저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리새인에서 세리로 가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해도 안 되고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합당하게 되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기도를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할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중에 바리새인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중에 세리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게 있는 이 바리새인이 세리로 가야 되겠구나. 세리로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그의 어루만짐이 내게 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사실 보았어요. 이 뒤에 담겨진 이면의 말씀의 내용,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로 가서 긍휼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에게 긍휼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이 가득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세리만 가득합니다. 세리만 가득해요. 오직 나는 비참한 존재일 뿐이고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오늘 그거예요.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있는데 자기 의로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자기를 드릴 때에 이 두 사람 중에 바로 세리인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은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보든지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전혀 불의한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리를 향해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의롭지를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을 하실 수 있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의 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 주님은 이 세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세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리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보면 의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오직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주냐면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에게 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와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공로. 예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다른 거 부족하죠. 연약하죠. 우리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면 되죠? 또 예전처럼 세리처럼 살라고요?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바리새인처럼 살되, 이 의가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이 의가 우리의 생명이라 그분을,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리처럼 사는 게 이 둘을 같이 이렇게 잘 주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입니다. 받았으니까는 의롭다움을 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의 의가 이끌어가는 생명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믿음, 결국 이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세리와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